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말씀교회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본문은 시편 130편인데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고 또 신학적으로는 바울 시편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인데 왜 시편에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바울 서신에 제시된 신약의 핵심 교리가 오늘 시편 130편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교리가 시편 130편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시편은 32편, 51편, 143편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인간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이 기록된 인생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현실 파악에 대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현실 파악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능 지수나 학벌에 상관없이 우리는 현실에 함몰되고 상황을 따라 반응하고 원초적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멀리 보거나 세밀히 보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의 부족을 말하고 세밀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미시적인 안목의 부족입니다. 멀리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면 꿈도 비전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눈앞의 것만 추구하는 쾌락 위주의 인생을 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허세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전셋값도 없으면서 벤처 타고 다니죠. 그리고 명품 좋아하고 말이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하다가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현실에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fluctuation,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극과 극을 달려요.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주다가 하하하 호호 하다가 금방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러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면 미치지 말고 솔도 치고 레도 치고 그러라고 그러죠. 미만 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변덕도 죽을 듯 합니다. 반대로 세밀히 보는 미시적인 안목이 부족하면 미래만 준비하다가 현실이 뒤틀립니다. 필요도 없는 보험을 자꾸 중복해서 가입해서 보험금 낸다고 굶게 됩니다. 보험에 나가는 돈이 생활비보다 많게 되죠.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빚내 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는데 세금으로 다 뺏겨버립니다. 미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이러면 현실 파악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세상 물정을 통 모르게 되고 허상의 구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거시적인 안목, 세밀하게 보는 미시적인 안목, 이런 것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학위를 딴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장착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그는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분별력, 이 holy discernment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섰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큰 소리 쳤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 하나 믿었는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면 엄청난 상실감이 와요. 웃는 분들은 뭐죠?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헛다리 짚을 때가 있고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장사 잘 될 줄 알고 꽃집개업 했는데 장사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는가 보네.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예기치 않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가끔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늪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죄악의 웅덩이, 침체의 웅덩이, 불신앙의 웅덩이, 불순종의 웅덩이, 불만의 웅덩이 등에 종종 빠집니다. 질병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끔은 내 능력과도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이 빠진 웅덩이와 늪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이런 차갑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 spiritual discernment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라봐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가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부정하거든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의사나 된 것처럼 괜찮아, 난 당뇨 아니야 이러면서, 설탕이 땡길 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죽는 것이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공부가 안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살이 찌면 달리고 뛰고 운동해야 되고요. 근데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일부러 두려워서 파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빠져 있는데 거기가 낮은 곳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 가출 중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심각한데도 괜찮다고 나름의 위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파악 능력이 부족하면 문제 앞에서 별것 아니겠지 하며 허세를 부리거나 방심하다가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고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줄 모르면 낭패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깊은 웅덩이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나름의 진단을 하고 영적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인식해야 해결책이 있어요. 맨홀에 길 가다가 빠졌는데도 내가 맨홀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 교훈은 기도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깊은 곳에 빠진 자라고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과대 포장해요. 나는 잘 나가는 자, 나는 괜찮은 자, 나는 멋있는 자, 나는 까딱 없는 자, 나는 아주 훌륭한 자라고 과대 포장하고
나름의 진단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정확한 분별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깊은 곳에 빠진 자라고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깊은 곳은 히브리어 원문의 물속입니다. 깊은 물에 빠진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 깊숙한 곳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물속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죄악이라고 하는 깊은 물속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고통의 물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악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은 죄악의 깊은 물속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믿음으로 현실을 잘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웅덩이와 늪에 빠지면,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즉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주여 내가 깊은 곳에 빠졌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저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살려주세요 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부르짖음을 강조합니다. 맨홀에 빠졌는데, 늪에 빠졌는데, 배 타고 가다가 실족하여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졌는데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까? 부르짖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Cry out,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속삭이고만 있다면 그건 덜 급한 것입니다. 진짜 급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삭여야 되죠? 여보, 불 났어요? 어머 얘들아, 불인 것 같아. 그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하고 부르짖어야죠. Cry out 해야죠. 울부짖어야죠. 그래야 자는 사람들이 다 깨어나고, 그래야 그 불을 같이 끄든지 불을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살 것 아닙니까? 불 났는데도 속삭이면 다 죽습니다.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추운데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근데요 저희 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혹시 바쁘시지 않으시면 좀 출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죽어요. 바로 전화해서 받자마자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쳐야 그 자동 위치 시스템을 작동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출동할 건데, 덜 급한 듯이 이게 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번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번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같기도 신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현실 파악을 해서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살려달라고 외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고상하고 우아하십니까? 그것과 부르짖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 중에는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난 우아하기 때문에, 난 좀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부르짖는 그렇게 유치찬란한 기도는 싫어. 나는 고상하게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말든지, 어머 하나님 안 바쁘시면 저를 좀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가장 중환자요 응급환자인 것처럼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지 위기 가운데서 늪에 빠졌는데도 속삭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를 부르짖는 기도로 인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입니다. Assurance and expectation. 이 확신과 이 기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된다라고 믿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기대감이 우리를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의 깊은 곳에서 예배자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If you, O Lord, kept a record of sins, O Lord, who could stand?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Therefore you are feared.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죄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다 알고 기록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죄악은 그 기록을 멈추시고 그 기록을 펼쳐보지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의 기록부를 a record of sins, 우리 죄악의 기록부를 주도 면밀하게 기록하여 살펴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말지 응답 여부를 결정하신다면 인생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응답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죄를 보시고 경중을 따지시고 이 사람은 좀 응답해 줄 만하네, 그래도 좀 용서받을 만한 죄들을 지었군, 이 사람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놀랍게도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많지만 부르짖는 자의 그 죄악의 기록부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시고, 저기서 keep이라는 단어는 keep a diary, 일기 쓰다 할 때 그 keep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기록부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악의 기록부를 더 이상 기록하거나 살피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죠. 이미 내가 지은 죄가 태산처럼 하나님 앞에 쌓였는데, 이미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죄악의 기록부를 또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것을 계속 살피시면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택한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부터 주신대요. 이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자랑할 게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부르짖어 기도할 면목이 있겠나? 아이고,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응답해 주시겠나?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믿지마란 말이에요.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애미기고 막 그래도 그래서 한 사흘 밥 안 주고 굶기려고 작정을 한 엄마가 있다고 치면, 그래도 이 자식이 하루쯤 있다가 배고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울고 밥 달라고 데모하고 밥을 달라 하고 막 울고 불고 이러면 이때까지 애미긴 거 기록한 거 전부 다 보고 그거 살펴보고 밥을 줄지 말지 결정할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데 진짜 엄마라면 밥 줘야죠. 또 독하게 사흘까지 끝까지 안 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참 놀랍죠. 우리가 죄로 태산을 이루었는데도 그 택한 백성이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기록을 멈추시고 검토를 멈추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손해다? 여러분이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여러분 다 엄청난 대역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엄청난 대역 죄인이에요. 역적들이에요. 능지처참 합당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기록을 잠시 멈추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죄악 파악 다 하신 후에 응답 여부를 결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르짖는 자들에게 죄악의 기록 장부를 더 이상 기록하시거나 펼쳐보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부르짖는 자에게는 죄로 가득한 기록부를 더 이상 쓰거나 살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아닙니다. 4절에 보니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더욱 예배자로 살게 하시려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용서함을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욱 진실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만 받고 예배에 소홀하면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용서받은 자만이 예배의 가치를 압니다. 죄사함 받은 자만이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죄사함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예배에 대한 무시와 소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예배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성경이 알려줍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올 때에 또 주일이가 이러면서 기절하지 말고 벌써 주일이가,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노? 이러면서 자다가 깜짝 일어나지 말고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갈망하며, 월요일인데도 주일을 사모하고 화요일인데도 주일을 사모하고 왜 이래 주일이 늦게 오노? 이러면서 주일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기다리다가 주일이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실까?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실까?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렇게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시편 기사는 6절에서 이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보초병입니다. 왜 파수꾼일까요? 왜 보초병입니까? 밤에 적이 와서 성을 침략하거나 또 실제로 북한의 북계군이 휴전선 몰래 넘어와가지고 밤에 우리 한국군, 국군 이 보초 자고 있으면 목을 많이 따갔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면 나라도 큰일 나고 자기 목도 따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목숨 걸고 긴장하면서 성을 지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갈급한 마음으로 오직 아침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으로
그보다 더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게 웅덩이에 빠지고 늪에 빠져 들어가는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웅덩이에서 벗어나고 늪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말이죠, 밥을 먹고 삽니다. 밥 맛있다고 두 그릇씩 먹으면 당뇨 와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뚱뚱해지고 당뇨 와요. 몸은 밥을 먹고 사는데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육신만 비대해지고 영혼은 쩔쩔 굶어서 뼈만 앙상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 육신만 살찌워서 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도 살아야 되는데 육신만 비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쩔쩔 굶겨 다 죽여가면서 육신만 팔팔하게 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살게 되니까 영혼을 키우려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을 멀리 함으로 영혼을 굶기고 학대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기억하시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이 앵글리칸 처치, 이 성공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청교도들은 말이죠, 아침밥을 먹기 전에 항상 말씀부터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먹었는데 어찌 내가 아침밥을 먹으리요? 내가 돼지도 아닌데 밥만 먹으리요? 하나님 말씀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서 펄쩍 뛰면서 그들이 항상 외쳤던 게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말씀을 안 먹었는데 무슨 아침밥을 먹는단 말인가? 내가 돼지인가? 사람이지? 그러면서 아침밥 먹기 전에 항상 말씀부터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남긴 위대한 말이 No Bible, no breakfast.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No prayer, no lunch.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점심 먹는단 말인가? 내가 돼지인가? 그럼 저녁이 되면 No supper, no soul.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도 안 전했는데 내가 저녁을 먹는단 말인가? 내가 돼지란 말인가? 오늘 돼지 의문의 3패. 그러면서 청교도들은요,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말씀의 양식도 안 먹었는데 육신의 밥만 먹지 않겠다. 돼지처럼 살지 않겠다. No prayer, no lunch.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점심 밥만 먹는 이런 영혼 없는 기도 안 하는 돼지 같은 인생 살지 않겠다. No soul, no supper. 내가 한 영혼을 살리지도 않았는데 복음도 안 전했는데 내가 밥만 먹는 돼지 같은 인생 살지 않겠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이 3대 외침이 No Bible, no breakfast, no prayer, no lunch, no soul, no supper. 이게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루에 한 번도 읽지 않고 먹지 않는데 세 끼 밥만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게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청교도처럼. 와, 내가 성경은 안 먹고 말씀은 안 먹고 자꾸 밥만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피자 먹고 족발 먹고 통닭 먹고 자꾸 먹기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녀전도회 카톡에 자꾸 찬송 올리고 말씀 올리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찬송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목금 토요일 날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은혜 받은 찬송, 은혜 받은 말씀 자꾸 나누면서 나도 영혼을 먹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깊은 곳에서 늪에서 빠져나와 살아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육신의 살만 퉁퉁하게 찐 자녀들에게 청교도들처럼 외치세요. No Bible, no breakfast. 써붙여 놓으세요, 집에.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이지. 밥만 먹고 말이지. 말씀 먼저 안 먹으면 아침밥 없다. 그렇게 써붙여 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위기 중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존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붙잡으면 썩은 밧줄처럼 소망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거 붙들었다가는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은 붙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썩은 것처럼 안 보인다는 게 함정이죠.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살리는 지침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비록 믿음이 별로 없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혹은 오래됐지만 가짜 믿음으로 지금까지 근근히 버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늪에 빠질 때 나를 살리고 거기서 꺼내줄 것은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밖에 없다. 그걸 인정해야 산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안 하고는 뭐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 실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세상의 성취와 업적을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기 가운데 늪에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늪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면 썩은 동아줄처럼 나오는 것 같다가 빠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록하고 졸고 앉아있지 말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도 한 주간 내가 듣고 묵상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나를 인도했는지 그 말씀을 나누면 그게 보약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을 이끄는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잔소리 듣듯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저는 중학생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내용을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는 귀한 수첩인데 비싸고 귀한 수첩에 이렇게 적었던 것을 한 10년 이상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말씀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적었던 저 말씀, 그리고 설교 뼈대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는 깨달음을 적고 내 반응을 적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메모하고 그걸 나중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나중에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게 나를 인생의 늪 가운데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팔이 되고 줄이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안 믿어지고 지금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유명한 식당에 육수는 끓고 있듯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모르는 그 시간에도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를 아주 가볍게 듣는 아이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부모님의 잔소리나 선생님의 잔소리를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오히려 막 일러주고 막 저 선생님 싫어 이러면서 나만 미워해 이러면 이런 아이들은 영원히 성공하지 못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참다가 한마디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가볍게 여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성공하지 못해요.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간절히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어둠을 헤쳐가는 등불이면서 빛입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의 앞을 보여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레기들도 아니고 가짜 언론도 아니고 페이크 뉴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상 매뉴얼에 적힌 대로 따라야 됩니다. 경황이 없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비상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선박이 침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수영 잘하니까 괜찮아요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비상 매뉴얼에 나오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덮쳐올 때 우리는 항상 비상 매뉴얼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서 신음하고 공포에 짓눌릴 때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비상 매뉴얼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130편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교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깊은 위기 중에서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믿으며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O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is unfailing love, and with him is full redemption. He himself will redeem Israel from all their sins. 바란다 하는 말은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찬송을 지나서 전도에까지 이르러요. 찬송을 지나서 전도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결단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고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늪에 빠졌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30편을 총체적으로 찬양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불러보고 이 찬송이 나올 때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사를 음미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 말씀을 탁월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363장인데요. 오늘 이 시편 130편의 주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론으로 이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듣거나 따라 부르면서 이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363장
우리 함께 듣고 또 함께 불러봅시다.